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참 일본하고 관계는 여러 가지 악인 것 같은데 아무튼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 또 참 두 나라 간에 참 전쟁이 있었죠. 아무튼 임진왜란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임진왜란 전에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에 많은 그 정탐꾼이라고요, 그 간첩들을 이제 첩자들을 보냈죠.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의 사회 형편, 국민들의 민심, 아니면 지리적인 상황, 그 다음에 요새 문제, 병력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샅샅이 그냥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전쟁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는 뭐 그냥 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차돌 같은 기미가 보인다는 소문도 들리고 백성들의 민심도 흉노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당시 선조왕 때 조정해서 두 사람의 통신사를 일본에 보내게 됐는데 이 통신사들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근데 보고 왔는데 두 사람의 통신사, 한 사람은 정사고 한 사람은 부사,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정반대로 갈렸다는 것이죠. 그 당시 한 사람은 일본 곧 침략한다, 곧 쳐들어오게 돼 있다, 우리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한 반면에 한 사람은 그냥 절대로 쳐들어올 일 없다, 그냥 일본 가보니까 전혀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 안 쳐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어떻든 왕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을 믿고 싶을까요? 어느 것을 믿고 싶을까요? 편하게 살고 싶겠죠.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전쟁 준비도 안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무슨 뭐 하루 만에 부산이 함락이 되고 그냥 불과 한 열흘 만인가 20일도 안 돼가지고 서울까지 함락되고 그다음에 한성까지 함락이 되는 정말 이런 아주 비참한 현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일본의 통신사를 받던 사람들 다 같은 일본의 현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다 같은 사실을, 다 같은 현상을 보고 왔는데 그 두 사람의 해석이 다 달랐죠. 한 사람은 쳐들어온다, 한 사람은 안 쳐들어온다. 여기에 따라서 정말 잘못된 어떤 그런 그 판단력과 잘못된 해석,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엄청난 위기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변을 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 이시조선 때 임진왜란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훨씬 전에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와 판박이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은 파란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했죠. 정탐하기로 했는데 어떻든 각 그 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자들이 나와서 40일 동안에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복원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일치를 했죠. 그 사람들 그 나라에 가보니까 먼저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27절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8절에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그 다음에 성읍은 견고하다. 그리고 힘이 크다. 성읍이 견고하고 크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더라. 보았다 그러죠. 이거는 보았던 사실입니다. 현실에 있던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각 지역별로 어떤 인종들이 살고 있더라,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40일 동안에 충실하게 그곳에서 참 잘 정찰하고 세세하게 상세하게 잘 파악을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다음에 이제 같은 의견이면 좋은데 이 같은 같이 본 사실에 이제 토대를 해서 내리는 대설은 각각이죠. 그리고 내린 결론은 정반대가 되죠. 여러분 아시듯이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래 뭐라 합니까? 여기서 오늘도 갈렙을 보니까 백성을 조용히 하고 30절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곧 올라가자, 그냥 공격하자,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면서 올라가자고 전쟁을 하자고 그럽니다. 우리 이긴다고 그럽니다. 그 반면에 다른 사람들 10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정반대의 결론을 하고 있죠. 이 31절에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다 그러죠. 그냥 밟아버리면 그냥 죽어버려. 잭소리 못하고 죽을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한쪽은 가자 하면 이긴다.
한쪽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가면은 끝장난다, 죽는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론이 나올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눈앞에 현실을 많이 봅니다.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 그런 현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뭐 굉장히 무감각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참 핵무기 개발하고 그다음에 각종 무기 개발하는 거는 놀랍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몇 분들과 이야기했는데 며칠 전에 한 것 같습니다만,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천안함 사건 때 이 어뢰를 그렇게 우리 천안함이 폭발했다는 것이 뭐 상당히 지배적인 어떤 결론이긴 한데요, 계획이긴 한데, 지금 어뢰를 개발했는데 70몇 시간 동안에 바닷속을 다녀가지고 몇 킬로까지 가고 하니까 1000km 밖에 있는 그런 표적물까지 그렇게 맞춘다고 하는 것이죠. 그 표적물 맞췄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어뢰가 와가지고 배가 항구나 항구 근처에 정박에 있으면은 거기 가서 이제 폭발을 시키고, 그 폭발한 후유증 결과로 해일이 일어나서 항구까지 덮쳐버릴 정도로 이 정도의 무기를 개발했다고 그 사람들이 하고, 뭐 어제도 그저께인가 또다시 또 뭐 미사일도 발사를 했다 그러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 참 같은 현실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판단이 해석이 딱 다르죠. 절대로 우리나라 안 쏜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거 우리나라에 날아오면 그냥 끝장난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저 사람들 김정은이 미국에 쏠 거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면 김정은이 미사일은 핵무기는 우리나라에 날아올 일이지 일본도 가는 건 아니고 미국도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뭐 일본이 어떻고 미국을 위협하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라 이거죠. 이런 어떤 현실을 두고 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바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12정탐꾼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두 가지 해석으로, 두 가지 결론으로 갈렸는데, 왜 이렇게 갈릴까요? 바로 한쪽은 현실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판단을 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냥 올라가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이 밟혀 죽는다, 끝난다는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랄까요? 바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데, 자세를 가진 사람들. 왜 이렇게 갈릴까요? 뭐 갈렙이 다른 사람보다도 체격이 더 크고 힘이 더 세던 그런 보고는 내용은 어디 없습니다. 그냥 갈렙은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고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요. 그런데도 가자 그러고, 한편 이 다른 이 정탐꾼들은 어쩌면 젊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가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현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나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저 사람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 비해 가지고 어깨 밑에 키도 어깨 밑에 가면서 메뚜기같이 보일지언정, 그 성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의 무기가 아무리 많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에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다 그냥 결론을 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음으로써 이런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는 위축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불안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했으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 왜 10가지나 되는 그런 재앙을 애굽에 내렸을까요? 물론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믿음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를 봤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대적이라도 물리쳐 주실 수 있다는 거. 사실 애굽의 병거가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애굽의 병거가 뒤에 추격이 올 때 그거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애굽 그 군사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 막강한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 막아주셨고 바다에 수장시켜 주셨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아무리 아낙 자손이 거인일지라도 아무리 그 성이 혈옹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신뢰를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갈렙이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해석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을 확고하게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자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죠. 그냥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내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믿음의 길을 굳건히 담대히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우리 앞에 장애물이 많죠.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어려움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이니까 정신적으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삶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연세들이 다 드셨는데 정말 우리가 60이 넘어가면 언제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수시로 그냥 이런저런 참 우리를 참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제도 여기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제 헬스장인데 그 헬스장에 저를 포함한 70대 80대 노인이 남자가 3사람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그 3사람이 어떻게 이제 저도 한번 오랜만에 나갔더니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오자마자 전화를 받더니 되도록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뭐 자기 막내 동서가 이제 뭐 갑자기 이제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족들 전부 다 대기 상태라면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다가 그렇게 위기 상황이 왔다면서. 그래서 운동하러 오자마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막내 동서분이 얼마나 되는 거니까 67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걸 보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 주위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위에 이래 있으면은 우리의 신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만 바라보면은 하루가 불안하지요. 하루가 그냥 걱정스럽지요. 가령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우리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두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불안감이 생기면 우리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끝내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으면은 그냥 눈을 뜨면은 여기서 눈을 뜨면 이 땅 살아가는 것이고 눈 뜨고 보니까 천국이면 하나님 품이면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그냥 아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삶을 믿음의 시각으로 본다는 게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만 살아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한 근거로 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우리 인생에서 가장 믿음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과 믿음의 시각이 아닌 현실적인 시각,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 차이 엄청나지요. 이삭이 어떻습니까?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이 한 가지는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지요. 자기 후계자 문제. 그냥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후계자가 된다고 분명히 뱃속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는 에서가 보니까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정말 더 마지감이 되니까 계속 마지막 죽을 때까지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냥 이 마지막 축복을 할 때까지 자기 후손에 대한 그 이제 축복을 할 때까지도 그는 믿음의 시각으로 야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 끝까지 에서를 세우려다가 끝내는 자기 둘째 아들 야곱에게 그렇게 속는 불상사가 생기죠. 얼마나 참 꼴사나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그냥 그 문제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야곱을 세우는 그런 세상의 일이다. 아무리 야곱이 둘째이고 아무리 또한 야곱이 에서에 비해서 그다지 그냥 남자답지 못하고 뭐 그냥 자기 후손으로 상속자로서 좀 뭐 신통찮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믿음의 시각으로 그대로 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일생을 그렇게 그냥 또 세상을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다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보면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지막은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데리고 왔지요. 그러니까 므낫세를 맞이했지요. 므낫세가 요셉에 맞이니까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둘째니까 왼손 쪽으로 왔는데, 그래 와서 이거는 이제 이 요셉은 어디까지나 자기 마지와 둘째 아들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도록 맞이를 그리 됐는데, 그냥 야곱이 손을 이래 버리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오른손은 둘째인 에브라임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야곱 눈이 밝은 것도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그것을 뭐예요? 어두운 눈이 시력이 약해가지고 이제 잘 못 보는 상황에서 그는 믿음의 눈이 밝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므낫세가 맞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데서는 에브라임이 첫째고 므낫세가 둘째라고, 그래서 손을 바꿔주죠. 이게 믿음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힘이 있었습니까? 뭐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의 도전 앞에 전부 다 그냥 메뚜기같이 숨어가지고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 다윗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사울이 보니까 참 어린 소년이 저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다 그러니까 참 기가 찼겠죠. 특히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이 얼마나 키가 컸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어깨 위로 하나 더 있었지요. 그런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니까 참 어려 보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을 현실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서 전부 다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움츠러들어 있을 때, 다윗만은, 어린 소년만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봤는 것이죠. 싸움을 뭐 다윗이 특별히 잘한다고요? 우리는 다윗이 싸움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찍부터 함께 계심을 확신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각으로 골리앗이 나오죠. 너는 창과 뭐 칼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위축되지 말고 우리 세상의 시각으로 정말 불안하게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감은 어떠면서
단어 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그만 능력이 있다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뭐 어떻게 해서 내 노력을 의지해가지고 인간을 하러 갔던 그거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무모하게 교만한 자세로 가지요. 그렇지만 자존감은요, 내가 약하더라도 여러모로보다도 내가 능력이 없다, 배운 것 없다, 힘도 없다, 체력도 없다, 나이도 많다, 뭐 이런저런 따져보니까 정말 내가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나 그런 여건을 갖춘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여기 10사람의 정탐꾼들 같이 아이고 아닥자순들 찾아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성을 찾아보니까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정말 나는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같이 메뚜기 같을지언정, 그렇지만은 내 자신은 이럴지언정 누가 나와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내 앞에 있는 장애와 모든 대적들을 모든 물리쳐 주시고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보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래봬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 아들이 어디 가서 주눅 드는 거 봤습니까? 재벌들 아들들 어디 가서 주눅 안 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뒤에 백이 있으니까요. 자기 재벌 아버지 백이, 회장 백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그냥 대통령 백이 있으니까요. 누구의 백이 있으니까 그냥 뭐 자기는 별로 뭐 힘도 없으면서 재주도 없으면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데요. 우리는 백이 누구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게 없고 세상에서 정말 모든 것을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우리를 또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 때문에 주눅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담대하게 강하게 믿음의 길을 갔으면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두려움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강하고 그냥 또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불과 유황못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는고 하니까요. 계시록 21장 8절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 먼저 나온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불에 요한못에 그냥 빠지는 사람들이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믿음의 길 담대하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핑계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우리가 참석하는 거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많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 100가지도 넘는다 그럽니다. 그 100가지도 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100가지도 넘는 이유를 우리가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 예배에 참석 못합니다. 예배 이거 그 다음에 주일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이래 보면 이제 저도 젊을 때는 뭐 그러려니 하고 인정을 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뭐 안 나오시는 분들 이래 보면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보면 현실적으로는 다 이해가 갑니다. 현실적으로는 다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적인 이해가 가는 이유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그 모든 현실적인 이유 다 극복하고 넘어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에는 여러 장애가 있지만 이것을 무슨 시각으로 보느냐? 결국
믿음의 시각으로 보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서 즐겁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성경 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회중이 어쩔 줄 몰라 술렁일 때 갈렙이 나서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나안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도 견고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내린 담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정확한 정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져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